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그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마가복음을 벌써 33번째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흘러가다가 어느 한 부분만을 뚝 떼서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이 복음, 이 성경의 진위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하고 이제 마가복음을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이 마가복음이 아마 1장 1절일 거예요. 1장 1절은 아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놓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되어 흘러가는 경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때가 많아요. 우리 이 본문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어디냐면은 2장에 오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2장에 와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이 부분 한 3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중풍병자가 또는 그 친구들이 와서 중풍병자 이 베드를 옮기고 침대를 옮기고 또 그 침대를 붙잡고 4명의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그들이 이 본문에서 정말로 많이 부각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장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그 질병을 치료한 받으러 왔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의 죄를 사함받는 결과를 얻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 주인이 되면 사람이 여기서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면 마땅히 그 질병과 그들의 믿음을 더 칭송하게끔 나오는 본문이 여기 더 많이 확대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끌어가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5장에 와서 뜬금없이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야이로의 이 회당장 야이로를 칭찬하면서
야, 이들의 좋은 믿음을 본받자라고 흘러가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또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이 오기 전까지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했던 게 뭐죠?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죠?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서 가라다 지방에 가서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죠? 군대 귀신, 그러니까 한두 명 이렇게 걸려있는 귀신이 아니라 약 4천만 마리, 4천명이나 되는, 4천마리나 되는 이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그 귀신을 내어 쫓은 이야기를 제가 또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설교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배를 타고 오셔서 아마 여기 가버나움쯤으로 아마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곳에 와서 일을 또 작업을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그 뒤에 아주 주님이 큰 사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사건을 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인간들이 또 주인공이 돼서 야, 좋은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치료됐네, 고쳐졌네 라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본문은 여러분 또 성경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어느 한 전기, 이순신에 대한 어떤 전기, 세종대왕에 대한 전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갑자기 세종대왕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부각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위인전도 어느 한 주제를 잡으면 그 사람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해놓으셨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것들을 끌어가게 된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전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특히 마가복음, 복음서 다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그래도 혈루증 알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람들을 뚫고 가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용기 때문에 치료된 거지. 그것도 조금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 헤쳐서 예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거 우리가 칭찬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런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거 한번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한번 왜 예수의 우리가 본문을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1절을 여러분 한번 찬찬히 잘 보세요.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그 견인하시는 네 가지 큰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누구죠? 이 사건을 누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야이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뭔지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견인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가다라 지방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야이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 야이로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볼까요? 그리고 이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큰 무리, 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대요. 왜 모였을까요? 인기가 있으니까 모였겠죠. 특별한 걸 갖고 있으니까 모였죠. 여러분, 아무런 무명의 사람들, 저가 뭐 길을 갈 때 저를 이 시장 통해서 지나갈 때도 누가 저를 보고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뭐 맞아주지 않아요, 절대로. 어제 여기 이제 6시 내 고향이 여기서 이제 촬영이 됐어요. 여기 이제 2주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6시 내 고향의 그 시골 장터 막 이렇게 다니는 옆머리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키도 크고 이게 말도 잘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개그맨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서서 팔짱 끼고 사진 좀 찍자고 하고 카메라 갖다 비치고 막 그 무명의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개그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붙더라고요. 아니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곳곳에 퍼져나갔다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상황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그리셔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죠. 희한하게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더니, 갈릴리 호수가 바닷가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서는 누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시냐면은 야이로가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거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는 장면이니까 우리 한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2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우리는 이런 짧은 단어를 그냥 쉽게 넘겨요. 그냥 예수님이 뛰어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그냥 칭찬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어떤 소문일까요? 이 여인도 들었겠죠. 좀 전에 그분은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더라 4장에 등장했던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더라. 그 귀신들을 쫓아내버려. 그 소문을 들은 거죠. 여러분, 어디 그뿐만이 아니죠. 바람과 바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힘을 소유한 귀신을 잠잠케 함으로써 자연도 귀신도 오직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소문을 또 들었어요. 과거의 소문인데 여러분, 그 소문들은 어떤 소문일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자, 어떤 소문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1장 28절 마가복음. 여러분, 어떤 소문이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더라. 예수께서 불치병들을 고쳐내더라.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못하는 거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서 그걸 행하더라. 이 소문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에 확 퍼져나갔다고요.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도 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에도 예수가 있는 곳에 많은 무리가 오더니 심지어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침상채 들고 와서 고치는 이 이야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또 어디 볼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가복음 3장 8절에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여기서요, 여러분 두로와 예루살렘은 다 알죠. 이두메는 어딜까요? 유대 남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아래쪽. 그리고요, 건너편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 이방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방 땅에서까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당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정말로 왜 안 보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수단을 써서도
내가 안 고쳐졌던 질병, 누군들 이 예수님이 별 기적들을 다 행하시니까 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누구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은,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모든 사건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건으로 이 당시는 흘러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 때는 여러분 누굴 먼저 찾아가나요? 유능한 심리학자를 찾아갑니까? 정신질환 의사들을 찾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죠? 우리 신자들은 누구를 찾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분에게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그렇게 갖고 오듯이 이 당시에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누구에게? 고칠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소문이 퍼져나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이로를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본받자, 또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믿음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불치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도망가며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것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성실과 열심은 아무런 보상이 이렇게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기서 야이로가 열심히 하나님을 만진 것, 거기에 여러분 초점 맞추고 싶거든요. 또는 그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주를 만진 것, 거기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그게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어떤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누리는 어떤 보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도 우리가 그분을 요청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스스로 찾아오신 거죠. 답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답을 내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우리 준호도 있고, 여기 우리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저도 있어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참 신기해요. 우리가 배운 지식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셨다. 이건 다 똑같더라고요.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들 속에서 고백되어진 건 이거라고요. 이것만 정답인 거예요. 다른 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갔다, 또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됐던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누가 고백되어지는 건가? 예수가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혈루증 또는 이 야이로의 딸이 무슨 구원을 얻고 무슨 치료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안 봐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안 보고 자꾸만 주님을 해집고 나갔네, 그분을 만졌네, 이거에 온통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약해져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자꾸만 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또 등장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으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의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사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기 전에 어디에 가셨겠냐면 9장 초반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산 체험을 하십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이제 고치는 사역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못 고쳐요. 절대로 못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화를 입게 되고 더 파리하게 되고 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쫓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집에 있어서 어디서나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상황을 잘 유추해 보세요. 제자들에겐 지금 누가 없는 거죠? 누가 없죠 지금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변화산에 예수는 올라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냈겠죠.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가 쫓는 기도의 모습을 흉내냈을 거예요. 명령했겠죠. 나가라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열심을 냈을 겁니다. 화도 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섭게 꾸짖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흔들기도 하고 못 움직이게 묶어도 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아니죠. 악이죠, 악.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도망가거나 쫓아갈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이 귀신. 귀신은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쫓아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했던 대로 그냥 흉내만 냈을 거예요.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쫓아가라! 움직여라! 나가라! 뭐 그런 식으로만 외쳤을 거예요. 예수가 변화산에 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갈 수 없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참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종교, 어떤 종교적 열심에 우리는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그 치성이죠, 치성. 열심히 갖다 빌면은, 내 정성을 다해서 빌면은 하나님도 감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팽배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갖다 치성을 갖다 빌고 나의 정성을 갖다 바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열왕기하에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그 850명은 어떻게 하죠?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도록 자기 몸을 학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방방 뛰면서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앞에 바알과 아세라 신은 단 한 터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밤새, 밤이 오기 전, 그러니까 낮 시간 온통 많은 시간까지,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기 살을 찢고 치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자나 보다. 야,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빨리 더 소리저리 깨워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몸을 학대하지도 않고 뭐 갖다 방방 뛰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부은 그 제단이 여러분 활활 타서, 하늘에서 불이 내서 활활 타는 그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요. 40일 금식하면, 내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분이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꼭 금식 얘기를 하면 이를 악무는 이 표정을 지어야 돼요. 금식할 때 보면 우리 이를 악물어요. 40일은 내 죽들어 내 버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뭐고 금식은 뭐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는 뭐라고 가르쳤고 금식은 뭐라고 가르쳤죠? 기도는, 금식은, 특히나 금식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를 악물고 내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기도는 또 뭐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 내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에 가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6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나가고요. 16절부터 또 볼까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나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요? 당연하죠. 그들은 종교적 치성을 가지고 그 귀신을 상대하려 했습니다. 주님을 흉내만 냈던 거죠. 예수가 그 안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놓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뭐죠? 예수가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받아내겠다. 예수가 아니라 나의 정성으로 받아내겠다.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헌금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응답과 그리고 나의 삶의 복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뭐죠? 예수가 계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가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의 옷자락을 용납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붙잡은 곳에서 능력이 나온, 그 여인이 받은 어떤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의 옷자락에서, 예수의 옷에서, 예수에게서 그 능력이 빠져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의지하라고 나오죠? 계속해서 주님이 반복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예수님은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버지라고 하래요. 아버지. 아버지. 어떤 관계죠?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치성과 우리의 열심을 받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연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열심과 나의 종교적 치성으로서의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허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고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금식이나 이런 어떤 기도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아버지나 어머니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갈 때 보면은, 어려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엄마 아빠 사탕 주세요에 온통 혈안이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는 어떤 거에 집중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준호를 보면 더더욱 이 부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준호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본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병원을 모셔다 드리고 새벽 이름부터 줄 서서 그 번호표를 받고,
어머니가 앉을 의자를 바꿔드리고 본인을 희생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죠. 엄마 사탕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를 애걸복걸하면서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커서 보니까, 철들고 나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게 뭔지, 엄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한 죄인으로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세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이 땅에 높은 빌딩을 쌓아놓고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이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금식이 뭐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그분이 담아내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잘 안 풀리는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그리고 나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곳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본질, 이 의미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역할, 사명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